초대교회에 대한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신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었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120명이 모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하게 됐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담대하게 이 말씀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를 못했던 나면서부터에 대한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가진 것 없지만 오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사람들과 씌워지지 못했던 안진뱅이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는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에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일들은 초대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오늘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5,000명에 대한 사람들이 회개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러한 모든 일들은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어떻게 행했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서 보지를 못했던 안진뱅이,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한번 얻어서 삶을 살아볼까 했던 나면서부터의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 한마디를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는 스스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 체험을 얻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한 것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었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니 앞으로도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이 일을 행했던 사도들을 그네들은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은 분명하게 12절에 얘기를 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사람은 이름조차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넘쳐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에 매여 있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는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 가운데에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환난에서나 질병에서나 아니면 전쟁에서나 고난 가운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문제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씌워졌던 19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을 살았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한 번은 탄광촌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광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탄광에 이제 일하고 있던 한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까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소문도 나도 잘 들어서 압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가시는 동안 이제 선생님이 가장 크게 느꼈던 기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이 무엇이느냐고 이제 탄광에 속해 있는 사람이 묻게 됐을 때에 이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했고, 어떤 때는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도 했지만, 내 평생에 가장 귀하고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요, 나에게는 큰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탄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큰 사실 외에는 더 큰 어떤 기적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고. 구원을 얻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이 회사의 직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데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에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탄광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알죠? 제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 탄광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종종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몇백 메다가 되는 탄광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탄광에 들어갈 때에 그 깊고 험한 탄광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탄광에 있는 직원이 말합니다. 웃으면서 그거는 아주 쉽습니다. 저에게는 이 안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버튼 하나만 누르는 사이에 나는 저 지하에까지라도 그저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올라오기도 어렵지만 나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러면 이 지하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구원받는 일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버튼을 누르는 버튼까지를 만들어졌던 과정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탄광의 회사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마 많은 것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마련해 놓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깊은 곳들을 잘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기로 하여 수많은 것을 투자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대가를,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 마치 탄광에 있는 사람들이 버튼 하나를 만드냐고 수고를 많이 한소 수많은 사람들이 버튼만 누르면 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귀한 일을 하셨기에 우리들은 믿음만 가지면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직원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하고 뜻이 떴던 이 무디 선생님이 그가 평생의 가장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던 이것밖에 더 큰 기적이 어딨겠냐라고 말씀을 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씌워지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들은 큰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왔지만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큰 사랑을 값없게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값이 없이 어떤 것을 좀 지불을 많이 했으면 오히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값 없이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일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과정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삶도 어려웠습니다. 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고 더군다나 질병이 한번 돌기만 하면은요, 이 질병을 치료할 만한 어떠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한 번만 돌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때였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한 초라한 농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니까 말은 단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마 이도 전염병에 들은 것 같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전염병에 걸려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이 선교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도 역시 뜻을 정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이 이 발명이 돼가지고 발견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페니실린 하나만 먹는지 마시기만 하면요, 주사만 맞으면 어떤 전염병이라도 다 고쳐지는 그러한 초창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질병에 걸렸던 농부를 향해서 페니실린 이 약품을 건넸어요. 아마 그리고 가면서 요거를 잘 들으시면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약을 받아줬던 농부가 나가는 것을 창문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이 농부는 바로 마당 끝을 내려가다가 자기가 들고 있었던 이 약을 땅바닥에다 던지더니 발로다 막 비벼버리고 말았어요. 이 농부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에게 약을 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약은 굉장히 값이 나가야 될 거야. 비싸야 될 거야. 그래야 그 약을 먹고 날 수가 있지. 아니 지금 놓고 보니까 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돈도 안 받고 하나도 안 받고 그대로다가 약을 주는 걸 놓고 보니까 이 약은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값도 안 주고 한 걸 갖다가 우리를 그래서 그는 나가자마자 이젠 마당에 나아가 그 페니실린을 버리고 발로 밟아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값싸게 생각만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역사들을 값싸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 대한 심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들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은 주신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죄로부터에 대한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악이 있습니다. 죄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됩니다. 우리들은 비록 제 아무리 의롭고 제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는 그 아무도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잘하고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구원 얻을 만한 길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이 세상에는 죄악이 너무 관용합니다. 아담 이후로부터에 대한 죄악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발버둥을 쳐보고 싶어도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사에 다니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천문학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면 컴퓨터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많이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심정들이 한 번 죄악에 우리의 심령이 한 번 베어지고 나오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 제대로 씌워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만약에 잘못하여 죄악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왜 우리를 구원시키실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값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잘 살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를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하기를 우리도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진노의 대상이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이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진노를 받는다고 누구 하나 말하지 않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가 사랑으로 살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만이 됩니다. 이 길을 피할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진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진노받을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진노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진노받아야 될 마땅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진노를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던 사실을 알고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살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역사는 영원한 죽음에서부터에 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심판에 대한 문제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예수님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일들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잘했든 잘못했든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새로운 계기들이 일어나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마다 목회의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목회의 이 문제를 선교에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50% 아니 90%를 나는 선교에 쓰겠습니다 라고 선교의 사망을 가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에 남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해야, 그래야 성도들이 튼튼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기에, 그래서 교육에 대한 문제에 전체를 투자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산의 많은 것을 교육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교육을 씌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내에, 어떤 분들은 선교하는, 어떤 때는 구제하는 일들에, 구제도 노인들을 구제하기를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노인들을 위하여 정말로 희생합니다. 생명을 다 바칩니다. 주위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위하여 힘쓰는 목회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들에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근로자들에게 목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목적을 걸어놓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겠노라고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중교회도 이제는 최동환 목사님을 우리들은 모두가 다 뜻을 따라 세웠고, 이제 최동환 목사님에 대한 교회의 목적이나 목회의 방향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목회에 대한 방향을 어디에다가 큰 목적을 두고 목회를 하실는지는 잘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에 목회하는 목사님에 대한 그 의견이 조금 다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잘 따라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갑니다. 나는 방법이 내 방법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생명을 내어놓을 적에는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씌워지고 싶습니다.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니 앞으로도 우리 최동환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로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목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배후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의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가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되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꼭 이루어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셔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좀 잘 모아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